10월 17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을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자, 5번장은 7장의 주제인 지혜, 우리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도서 보듯이 전도서 요약해 놓은 것 같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걸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좀 심화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죠.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왕 앞에 합당한 행동, 권세자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1절부터 전도자는 지혜와 왕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이 주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지혜가.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지혜를 가진 자며 누가 그 지혜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이 질문 형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을 바라보면서 던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지혜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이렇게 썼어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는 한글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동일시되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말은 세상의 일들, 즉 하나님의 섭리 이걸 안다는 거죠. 그 원인, 그 진행 방향, 또 예상되는 결과, 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이치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지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건도, 물건도, 또 사람도, 행동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이 해결 혹은 그 꿰뚫어 본다는 거죠. 통찰력도 여기 아마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요건이다. 그렇죠. 이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즉 전도자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고 바로 전까지 판단해서 한탄을 하잖아요. 정말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면서부터 세상에서 얻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부터 전혀 다른 말씀과 단어들, 이런 용어들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의 없음을 좀 이렇게 감추려 하는 모습이 있어요. 안 배운 거, 못 배운 거, 알지 못하는 거 아는 척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다른 지식, 더 많은 지식을 얻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런 거예요. 즉 주님에 대해서 뭐 내가 몇 가지 안다 주소들은 이거 가지고 안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평생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인격이죠. 그게 인격이에요. 올바른 삶의 방향,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건 몇 마디 말하는 게 그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주 감동적인 말이 나오죠.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여기서 얼굴 광채를 비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관용구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얼굴이 확 나타나거든요. 아주 얼굴이 환하게 밝아서 빛이 나고 눈빛이 변한다. 그 얘기 제가 자주 하죠. 눈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고 얼굴의 변화를 준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사나운 얼굴이었던데 그것 또한 변하게 만들어준다. 참 이게 은이죠.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도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을 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음 상태가 어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기쁨은 기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은 슬픈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겸손은 겸손한 얼굴로, 교만은 교만한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착한 선한 얼굴로 나타나고 간교한 것은 간사한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감추려고.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그 마음의 긴장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얼굴을 굳어지게 되는 거죠. 엄하게 되고 사납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얼굴의 엄함과 사나움을 없애준다. 지혜라는 것이 마음의 이해심이나 여유나 평안이나 선함을 가지게 하고 밝고 평온한 얼굴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딱 떠오르죠. 최근에 스데반을 봤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어떤 얼굴이 나타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2절부터 전도자는 왕과 지혜를 연관을 시켜요. 즉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왕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죠. 즉 전도자의 권고, 그 권고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다. 히브리어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것이거든요.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임직할 때 백성들이 보통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이제 다 신하들을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역대상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했어요. 백성은 왕 앞에다 복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여기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는 것은 무례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삼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처럼 왕 앞에서 무례하지 않아요. 권세 앞에서 계속 고집하지 말아야 돼. 반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얘기가 하나의 명령이죠. 왕의 의견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의견을 그 앞에서 급하게 반박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그러므로 왕 앞에서는 신하가 왕이 제안한 의견이나 생각을 반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또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 왕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내용은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왕의 행동을 지적할 사람은 없죠. 또 지적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같이 정치적인 의견들의 충돌이 많은 때 이게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경찰 국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경찰이 파워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이 뉴욕 같은 데 보세요. 여기 정말 경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차이죠.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력, 권세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권세자의 존중을 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보통 보면 세상의 권세, 특별히 그것이 악할 때 이것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아주 양극화되는 것이 많아요. 점점이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 세상에 보면 강력한 권세에 타협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항상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악한 권세들까지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려요. 악인도 쓴다 그랬어요. 악인도 사용하신다. 그들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긋날 때 이때는 따르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따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왕보다 높으신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하는 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하나님 경배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그거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사도들도 예루살렘 공회의 명령을 어긴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이제
이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 명령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의 생애에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때와 판단에 대한 말이에요. 때와 판단.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 합당한 때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말은 왕 앞에서의 합당한 행동을 하는 원리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죠. 이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판단력을 말하겠죠. 이 한마디 말로 목숨이 달려있는 거죠. 옛날 영화나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아니면 외국 사신이 왕 앞에 가서 이 세치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분별력이에요. 판단력. 항상 재판을 해야 되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참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시기와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하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때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불행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우에 우린 실수할 때가 많아요. 역설적이게 시기와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데 그것만 찾잖아요. 언제입니까? 점치듯이. 그러면 그거 모른다는 거. 오히려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와 방법을 알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그 때를 찾아서 혼자 헤매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두라는 그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보면 때와 판단력에 대한 부연이 있어요. 모든 일에 때와 판단이 있다. 때에 대해서는 3장부터 나오잖아요.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에 합당한 때가 있다. 이 합당한 때를 인식하는 것을 지혜라고 본다면,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하는 능력 또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혜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모순과 한계가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때와 판단력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다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알고 정확히 알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또 주워 들은 지식으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생사가 가를 때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잘못된 길로 가 후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길을 곧바로 가서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주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과 분별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